신경 하심으로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13쪽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SCL 그리스도의 성품 순종과 축복에 대해서 이제 오늘도 두 번째 이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열방비전교회 식구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오늘 하루도 축복의 날이 되길 여러분 기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대해서 축복과 순종과 축복에 대해서 오늘 나누는데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마치 반석 위에 지혜로운 사람 같다. 비, 창수, 바람 그거에도 흔들리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반석 위에 주초를 놓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비, 창수, 바람이 불 때 그 반석에 놓지 않으면 어떨까요? 모래에 지은 집은 마치 무너지는 거죠. 반석에 지은 집은 어떤 것 같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하나님은 이게 골로새서 3장 20절에 이렇게 나와요. 자녀와 부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누가 순종해야 돼요? 자녀가 누구에게? 부모에게. 그래서 순종할 때 어떻게 한다?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에베소서 6장 1절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의 뜻이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고 무조건 복종하는 의미의 순종이 아니죠. 하나님 안에서 순종하라. 그러면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해야 돼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부모로서 잘 관리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했더니 에베소서 5장 21절 24절을 제가 읽고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되며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라.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나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남편을 마치 그리스도로 비교했고
남편을 그리스도로 비유했다면 아내는 교회로 비유했어요. 그러면 남편과 아내 역할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자세에서 복종해야 돼요? 그러면 아내들은 어떻게 지난주에 배웠죠? 남편들 아내를 사랑해야 돼요.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배웠죠? 아내는 귀한 그릇, 연약한 그릇, 같이 유업으로 받을 기업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깨질 그럴 것 같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서 5장 21절 보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피차 복종하라. 이 말은 서로 이렇게 차별하지 말고 공동하게 남편과 아내의 역할로서 특히 복종하라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우리가 평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러나 질서상 남편이 이고 아내가 그 밑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 이렇게 했습니다. 인도자들과 그 인도를 받는 사람과에 대해서 어떻게 그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가. 히브리서 13장 10절 보니까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신한 자인 것처럼 하느니라. 청산한 자처럼 하는 것이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하겠어요. 인도와 인도 받는 사람을 어떻게 해야겠냐? 순종하고 복종하되. 근데 인도하는 사람 어떤 마음으로 해야 돼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이 영혼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애쓰고 힘쓰고 이런 자세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 8절에 보면 종들과 상전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렇게 합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자신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주께로부터 그에게 받은 줄 압니다. 이게 종과 상전도 어떻게 보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상전에게 순종하되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하나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듯 주께 하듯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온다? 주께로 나왔다. 이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또 이해할 것이 있습니다. 그는 모든 권세와 권세 잡지 않는 사람 차이는 어떤가? 로마서 13장 1절 보니까 각 사람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린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린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그러니까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나왔다? 하나님께 나왔다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런데 권세를 가지고 잘못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왜? 3절에 보니까 권세를 가진 사람이 악한 일에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럼 권세를 가졌으면 어떻게 하라?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이게 권세를 가진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선하게 본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그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는가? 요한복음 13장 4절 7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서 5절 보니까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들으신 수건을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님은요 그 6월절 만찬에서 제들 다 모아놓고 선수 발을 씻겼어요. 성김의 모습에 권세를 가졌던 그 자세였습니다. 그 권세를 가지고 남용하고 남들을 눌리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영혼을 세우고 섬기는 자세로 하라.
마태복음 23장 10절 보니까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들은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라. 그러니까 섬기라고 이야기해서 섬기. 권세를 가지고 남용하는 게 아니라 왜?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나는 우편에 너는 좌편에 서로 그 자리를 노렸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야기해요. 너는 그것을 잘 모르는도다. 너희 중에 큰 자가 너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낮아짐의 섬김의 역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이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 지도자는 항상 백성을 잘 섬기고 그 지도자 입장에서 들어주고 백성 입장에서 들어주고 섬기는 자세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을 성경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직권 남용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의 욕심과 어떤 걸 채우기 위한 그 권위를 누리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표준에 자주 변경됩니까? 만일 남편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아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베드로전서 3장 1절 보니까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미암아 말로 멈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요 믿지 않는 남편이 있다고 합시다. 근데 그 남편에게도 순종하라고 이야기해요. 혹시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로 말미암아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될 게 아내의 행동. 그런데 성경에는 뭐가 먼저 앞서죠? 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먼저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순종할 때 이게 아니에요. 그러면 남편한테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우선한다는 거예요. 주 안에라는 그 표현을 잘 들어야 됩니다. 남편이 말씀에 어긋난 것을 막 행동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러면 거부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주 안에라는 표현을 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될지 모른다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종이 만일 견디기 힘든 까다로운 고용주를 만났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 사람이 만날 수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 19절 보니까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간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권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러나 종들이 어떻게 돼요? 하필이면 주인이 까다로운 사람을 만났어요. 그럴지라도 순종하라. 왜? 부당한 권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슬픔을 참으면 아름다우니라. 근데 앞에 위의 권세는 모두 하나님께 로마서 나왔는데 그 권세 누리는 사람이 어떻게 하라고요? 악을 행하면 심판을 자체하기 때문에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함으로 선을 행하라는 선.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게 순종하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축복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이렇게 순종할 때 내가 아버지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로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어떤다고요? 하나님 내 사랑,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한다. 요한복음 15장 14절 보니까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마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나의 친구라는 거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내 버치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순종한다는 것은 명령을 순종한다는 것은 가장 핵심 뭐예요? 주 안에라는 것이 다 포함돼요. 자녀와 부모 관계, 그 다음에 남편과 아내 관계, 종과 상경 관계, 또 이런 모든 관계가 주 안에서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려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어떤다고요? 아버지께서요 그 사람을 사랑한다 말씀했어요. 심지어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의 축복이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사랑하고 임마누엘 축복입니다. 요한일서 2장 5절 보니까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그 속에 온전케 되고 말씀을 지킬 때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 임마누엘 지킨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부모와 자녀 관계, 그 남편과 아내 관계, 상전과 종 관계, 우애와 권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주 안에라는 것이 항상 포함됩니다. 주 안에라는 것은 성령님의 우선이 가장 우선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부모와 자녀 관계, 위애와 그 다음에 종과 상전 관계, 그 다음에 뭡니까 권세자와 권세 잡지 않는 사람 이는 순종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잘 보세요. 가장 왕들도 누구 앞에 순종했어요? 왕 마음대로 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어요. 그러면 또 이야기해요. 부모도 자녀할 때 뭐에 가장 순종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에 가장 순종할 때 자녀들 거기에 맞춰서 복종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 안에서 순종하고 따라갈 때 이 공동체가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순종에 대해서 축복에 대해서 이제 되었습니다. 축복할 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겠다고 계시합니까?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 안에 거한다. 심지어는 나의 친구다. 임마누엘로 함께하겠다. 약속했어요. 심지어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할 거라. 그런 약속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나갈 때 승리케 하시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말씀대로 살고자 결단하는 열방 비전교회 식구들 머리와 인나라 민족과 국권 장병과 성경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와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일꾼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